제가 여의도에 그 한 장로님께서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여의도 안에 있는 어떤 청년들 또 직장인들 이런 모임을 좀 하면 어떠겠냐. 그래서 그 청년 직장인들 이렇게 모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목사님 추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한 인원 중에서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교회 그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진짜 바쁜 와중에 어제 덕평에서 대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밤 늦게 이제 여의도 모임에 갔더니 대다수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금융권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저는 퇴근해서 오신 줄 알았더니 뭐 한 서너 분 빼놓고는 다시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뭐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얼굴들이 이렇게 되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분들과 똑같이 나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오해를 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선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은 선해질 수가 없죠. 죄악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런 삶들은 선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세상이 선할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아, 국가가 좋아질 거야. 나라가 괜찮아질 거야. 우리 삶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선할 수가 없는 곳이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예수님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세상이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죠. 전염병이 돌고 영적인 그런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뭐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한 거죠.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킨다고 하는데 정뭐 군대 있을 때는 저희 부대원 다 영접시켰거든요. 위아래 다 선배들 후배들.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 빼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연락하고 지는 한 사람 빼고는 없고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구원은 아니죠. 구원은 나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너무 빠지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왜 불신 세계는 이렇게 힘들까? 당연히 힘든 거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점차 변화돼서 더 정직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돼서 더 신실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당연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갈수록 쉽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렘넌트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이 도시락을 5억어치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도시락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뭐 이렇게 도시락이 리도 수련회 때는 되게 좋았는데 리도 수련회는 이 중소업체 이렇게 맡기니까 괜찮았는데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 큰 대기업에서 우리 도시락을 맡아서 하니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좀 심했거든요. 맛도 없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그걸 계약하기 전에 이제 저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의 도시락 팀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데 뭘 자꾸 숨기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숨겨요. 우리에게 좀 오픈해달라. 도시락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오픈해달라. 다 오픈 안 해요. 다 숨겨요. 뭐 내부적인 그런 룰이 있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좀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심해요. 이 안에 부조리가 너무 심하고요. 진짜 애들 먹는 거 갖고 딱 장난치는 건데 여기서 떼가는 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00원짜리 도시락인데 뭐 3, 4,000원짜리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벽이 그런 걸 느끼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물론 당연히 장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이 마진이 남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걸 가져가면 마진을 떼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우리는 아이들이 온전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중요하다. 그럼 그걸 경쟁을 붙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이 딜을 하는데도 그런 것만 봐도 저는 되게 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악하구나. 우리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숨기고 속이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보세요. 어떤 감정이에요? 3절에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원수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 영혼을 핍박하고 있어요. 이걸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지 뭐 원수가 핍박하는 걸 믿으란 말입니까? 예.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핍박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보세요.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내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해요. 그래 여러분 참 제가 어제 그 여의도의 그 청년들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좀 쉬고 싶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위로를 얻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참 귀해요. 아는 거죠.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지 아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심지어는 참담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진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죠? 저 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들 저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걸 부러워하고 그러나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저들의 종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 그러죠. 보응.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보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에요. 그게 진짜 보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내세를 우리가 잘 안 믿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되게 부럽다 라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저 사람의 진짜 보응은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들에 대한 그 불신자들, 또 우리의 원수들,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고,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 근데 그 보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이 땅에서 좀 제가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응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그것은 이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갇혀버려요.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막 전부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이번 주도 한 아이가 자살했잖아요. 고3 아이가. 여러분, 아직 수능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근데 이번 이 기말고사 결과가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자살해버렸어. 걔는 그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창피하고. 여러분, 수능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기말고사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생이, 그 기말고사 성적 좀 떨어졌다고 인생이 어떻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갇혀버렸다는 뜻이고, 부모님의 말도 안 들리고 선생님의 말도 안 들리고 심지어 친구들이 해주는 위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문제와 위기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말씀 속에 없으면 갇혀버려요. 여러분, 응답 속에 갇혀버려요. 응답 받았다. 나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응답해 주시지? 신앙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정이라는 걸 모르니까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말씀 속에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꼭 읽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매일은 아니지만 이 잠언을 꼭 읽고 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아시죠? 성경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시편과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서. 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의 일대기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분포되어 있어요.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은 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 제가 아침에 시편을 읽으면 하루를 시작한 어떤 시야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언을 읽으면 제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으로 제 마음과 영혼,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과 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지 않으면 갇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지 않고 살면 갇혀버려요. 사건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문제나 위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갱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 속에서 뛰어넘고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배 속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막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내 삶도 막 그게 끝인 것처럼 막 사로잡혀서요, 나중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게 돼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다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가족이 지금 모이면 33명이거든요. 직계 가족만 엄청 많죠. 그 당시에는 이 조카들이 좀 덜 태어났으니까 한 26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가난한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매 술만 드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매 남의 집 가서 일 품팔이 하시던 분이고, 저 어머니는 글도 모르시고, 아버지는 늘 술 주정하시고,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날이 이렇게 노가대도 가고, 왜 제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제 친구들을 보고, 또 제 옆에 가장 친한 친구 이번 주 주일날 오는데, 그 친구는 목사님, 물론 그 친구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학비도 대여지고 그쵸.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갇혀버려요. 앞이 캄캄하고 막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뭐가 희망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 갇히면 저는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바라봤어요. 아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라보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 불신 가정,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감동이 제 마음에 넘치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런 환경에 있지만 오히려 내 주변 사람이 보일 정도로,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지체들을 향해서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막 풍족히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 만큼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나오거든요, 기도실에서.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갇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죠? 미래를 준비해요.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준비를 해요.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미운 감정, 어떤 그런 미운 감정이 우리를 완전 감옥에 가둬가지고 흥분 상태, 거기서 살아버리게 만들어요. 코너에 완전 몰려요. 막 직장 상사, 직장의 그런 사건, 상황들이 막 전부인 것처럼. 물론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이고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인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나갔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보세요,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었지만 느끼는 감정은 나는 참담하고 나는 내 마음이 저 인간 때문에 상하고, 지금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 사실을 극복했습니까?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이 무엇입니까? 옛날이 어느 때죠?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뭘 읊조렸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자기 옛날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다윗은 뭘 읊조렸죠?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그 당시의 말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옛날, 하나님이 내 선배들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라합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봤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주의 행하신 말씀을 읊조리며 바라본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삶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게 주일날 와서 드리는, 또 금요예배 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뢰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그쵸? 그래서 우리의 보복과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보응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목사님,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됩니까? 예, 그럼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다 풀면 됩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러고도 남죠. 그걸 못해서 교회가 문제인데요. 그걸 못해서 우리 신앙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제 묵상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묵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뭐 특강 같은 거 강의를 이렇게 요청하셔서 가면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정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강의 좀 해주세요. 다 묵상이에요. 다 예배 묵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색깔이 묵상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가서 깨거든요. 묵상하지 마라.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해라.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상해졌냐? 다 묵상해서 그래요. 묵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묵상을 해요. 그러나 그 묵상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이 직장을 바꿀 수 있어가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 복음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오승주의 교회면 오승주가 계획해서 오승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겠대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막 한 달, 두 달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상태일 거예요. 뭔가 딱 갇혀버린 상태.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몇 달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창피해서 못 가겠대요. 왜냐면 교회를 몇 달 안 나온 게 이제 창피한 거야. 우리 교회를 안 제가 이제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창피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게 장로, 뭐 권사 똑같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방향, 우리 인생에서 삶의 어떤 이 원동력은 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응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143편 같은 시편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위로가 되는 시편이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성경에서 1번, 2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고난과 마음의 상함, 어떤 참담함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훈련받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마음이 아파? 마음이 당연히 아프죠.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울고 있으니까 목사인데 모 권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권사님 아니시고 예전에 모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엄마 천국 간대 왜 우냐요. 참 엄마 천국 간 거 모릅니까? 알죠. 어떻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저는 2년 동안 울고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지나가다가 할머니 그 길가에서 나물 같은 거 판 할머니 보면 눈물 나요. 그거하고 그건 다른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담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악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같이 엎드려서 어둠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첫째가 말씀이잖아요. 그쵸?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8절에 보니까 음성을 기다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이 감옥 같은 상황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갱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갱신이 안 되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되고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감옥에 가면 짜증나서라도 그냥 대충 살았을 텐데 요셉은 갇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곧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갇히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 전부인 것 같고 막 이 상황이 막 끝인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을 누가 준다고요? 원수가 준다니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갇히면 죽게 돼요. 왜 신앙을 떠나죠? 그 상황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죠.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이 상황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11절에 10절에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결코 망한 것 같지만 공평하다니까요. 하나님은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살면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